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49절, 50절입니다. 46절은 우리가 공부를 했고 47절부터 50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제목은 도덕가보다 신앙가가 되라. 도덕가보다 신앙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 쓰면은 이렇게 제목이 좀 생경할 수 있는데 도덕가보다 신앙가가 되라. 그렇죠? 도덕가보다 신앙가가 되라. 그러니까는 정치가, 그렇죠? 정치가, 전문가, 또 비전문가, 또 음악가, 이 다 집가지요. 이런 같은 가에 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요거를 가 대신 어떤 글자로 또 쓸 수 있어요? 사람 인자 해가지고 도덕인, 신앙인.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너무 우리가 써가지고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신앙인도 되는데 보다 더 정확한 것이 가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덕가보다 신앙가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앙가가 먼저다. 신앙가가 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장면을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마가복음은 더 자세한데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0절, 21절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 가르침이 도덕가보다는 신앙가가 먼저이다. 먼저 신앙가가 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 집에 일가 어른이, 친척 어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예수 말이야, 예수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찌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제사장이 아니다. 근데 예수가 마치 선지자인 양, 제사장인 양, 그리고 예수가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낼 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지금 전하고 꼭 자기가 이제 선지자인 양, 제사장인 양, 제사장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 아니지 않느냐,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르신 마리아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읍내에 공터에 한번 나가봐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한복판에 연설하는 사람이 예수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른다.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제사인 양, 그걸 가르친 내용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과 다르다. 이 큰일 났다. 우리 가면 멸문당하겠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귀에 들어가 봐라. 큰일 났다. 빨리 예수 데리고 와라. 그때 이 어른이 예수님 동생들도 봤어. 너희들도 아유 많이 컸네. 너희들도 어머니 모시고 가서 너희들 형 데리고 와라. 끌고서라도 와라.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느니라. 큰일 났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귀에 들어가면은 이게 큰 낭패다. 어떤 징벌이 우리 가문에 내릴지 모른다. 빨리 예수가 미쳤으니 데리고 오너라. 일가 어른이, 친척 어른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 예수님을 끌고서라도 오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읍내 와봤더니 공터에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한복판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많은 사람들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랬으나 사람들이 비켜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차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서 그 많은 군중들 그 외곽에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측근 중에 한 분이 마리아를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리고 동생들, 동생분들도 다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인가 또는 동생들이 예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전할게요. 그래서 예수님 측근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잘 들어요. 마치 언짢은 표정과 목소리가 화난 표정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언짢은 표정과 그런 목소리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친모 맞잖아요. 모친 맞잖아요. 동생들은 친동생 맞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이것은 도덕가가 되지 말고 도덕가보다는 먼저 신앙가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올곧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주님 따라 나섰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과 신앙이 이 갈등을 일으키면은 신앙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다가 윤리 도덕조차도 섞지 말라 해요. 신앙에다가 인본주의도 섞지 말고 휴머니즘도 섞지 말고 신앙에다가 인정도 섞지 말라. 사정 형편도 섞지 말라. 오로지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색을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본색을 드러내는 구절.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윤리 도덕이거든. 그런데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야 돼요. 윤리 도덕과 신앙이 충돌 일어나면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성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법을 보면은 루세 신앙가도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는데요. 룻기서를 보면 그 룻에 관한 그런 기록 말씀은 거기 룻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거든요. 룻 하면 가장 멋있는 장면이 룻이 제일 잘한 것이 룻의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단이 뭐냐면은 도덕가에서 신앙가, 룻이 신앙가였음을 도덕가에서 도덕가보다는 신앙가가 먼저 되어라. 신앙가였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룻의 결단이. 그게 뭐예요?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룻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룻이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 룻이 과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시댁이 아주 나오미 혼자 살아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살아 있잖아요. 가난한 가정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희망사항이 없고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뭐예요? 그 모압 땅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 친정 부모님과 친정 형제 자매와 친정 일가 친척 그 동족들이 있는 모압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 따라 나선 것이 그 유명한 룻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결단이 뭐냐면은 룻이 신앙가임을 이제 신앙가를 선택한 거예요. 룻이. 그래서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형이고 뭐예요? 주의 종의 모형이다. 성령님을 따라 나선 것이고 뭐예요? 주의 종 가르침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보아스를 드디어 만나게 됐잖아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 룻이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놀라운 신분 상승을 룻이 이루게 되잖아요. 보아스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우리가 거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 7절 여기 보면은 윤리 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이 말씀도 도덕가보다는 신앙가가 되라. 참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34절 보세요. 읽어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윤리, 도덕, 선상에 있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니 이게 뭐냐? 기독교의 본색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이거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평화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댁이나 또 제사를 지내면 목사님, 예수님 가르침이 평화잖아요. 우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제사 지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나중에 전도할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틀린 얘기예요. 진리 없는 평화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 도덕 차원에서는 그렇게 끌려가야 돼요. 제사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따라가야 돼요. 참 섬찟한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견해를 가질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자기 친모 맞잖아요. 친동생들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정색을 하시면서 언짢은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제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그러면서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윤리 도덕하고 신앙하고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윤리 도덕 차원에서는 신랑 따라가야 되잖아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윤리 도덕 차원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는 얘기는 평화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 없는 평화는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오늘 기독교의 본색을 여러분들 드러내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다음 절에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 사람은 신앙생활 좀 곧잘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비는 교회 다니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어떻게?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다 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윤리도덕은 이 세상의 최고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쪽으로 갔구나. 이쪽 갔다가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그 루키 생각이 나가지고. 이 세상에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고 사자가 그 약한 동물 잡아먹고 약육강식,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렇죠? 지구는 돌고, 그렇죠? 이런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상식. 자연법 위에 상식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분 상식적이야. 상식이 통하는 분이야. 이러면 그분 인격적인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상식적이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상식, 그 자연법, 그 자연에 돌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이치들, 원리들 위에 상식이 생겼고 그 위에 세상법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여러 법들이 있죠.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약속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여러 헌법 이하의 여러 법률들, 상법, 민법, 이 세상법이 생긴 거예요. 세상법 위에 뭐냐면은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이에요. 이 윤리도덕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세상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더 고상하고 뭔가 사람다운 거예요. 뭔가 그렇지 우리가 짐승이 아닌데 공자, 맹자, 장자 윤리도덕이에요. 그런데 윤리도덕 위에 성경에 봤더니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위에 사랑법이 있어요. 요 사랑법과 율법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식이 그렇더라도 세상법 아래예요. 이게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면 세상법이 그렇더라도 이 윤리도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법이 그렇더라도 윤리도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도덕과 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로 유명했던 그 슈바이처 그 의사, 그 박사, 참 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 칭송을 받는데 정통 그 신학자들은 그분은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다. 그분이 어떤 그 도덕가였어요. 신앙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의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사람 편에 서서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훌륭한 의사 맞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 맞아요. 근데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인본주의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그런 이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보다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이제 헌신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분류하잖아요. 정통 그 말씀 연구한 신학자들은 그분을 분류하면 그분은 염소다. 염소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것이 염소는 지옥이거든요. 신앙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리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양이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염소로 분류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분 가지고 조그만 교회 목사가 골치 아프기 싫이 그렇게 이상하게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확한 성경에 대해서는 그분에게는 논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앙에다가 휴머니즘도 섞으면 안 돼요. 휴머니즘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휴머니즘도 섞으면 안 되고 신앙에다가 윤리도덕도 섞으면 안 되고 신앙에다가 어떤 형편도 섞으면 안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가? 기독교의 본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 보세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어떻게 불화를 하고 다투라는 거거든요. 선한 싸움을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이게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윤리도덕과보다는 신앙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36절에 읽어봐요. 그러네요. 자기 식구이나.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윤리도덕 차원에 묶여 있으면은 성화 성장 못합니다. 주님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체되고 속하기 십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37절 읽어봐요. 시작. 예, 이런 말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다 보면 그 안에 혀가 있어요. 기독교 혀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가. 37절에 다시 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예요. 합당치 않고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7절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 이 내용도 보면 아무리 그 우상 숭배했더라도 어떻게 자기 친구를 이웃을 형제를 칼로 도륙하라? 이게 하나님 맞느냐는 거예요.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하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의로운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을 의미해요. 너희는 그 신앙 지킨 레위인이에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말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각 사람이 너희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 도륙하라. 도륙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 했다 손치더라도 친구가 이웃을 형제를 이렇게 도륙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인본주의 신앙이고 휴머니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것은 도덕하고 또 휴머니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 말씀을 선택하라. 도덕가보다는 신앙가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 아멘 하는 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실에 이런 경우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속화되기 딱 십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윤리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뭐 12제자들 보면 버리고 그게 이제 뭐예요?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신앙가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많은 또 깨달음이 있어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가문이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맨 처음에 신앙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도덕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앙가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가가 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노라 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신앙가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색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맨 처음 신앙인이에요. 우리도 그분 따라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 봐봐요. 1절이 뭐예요? 이제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는 도덕가를 떠나 윤리도덕 차원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지만 이젠 거기에서도 떠나 어떻게?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신앙가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가는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그 모세 목회와 아론 목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 목회가 신앙가예요. 아론 목회는 뭐예요? 도덕가예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 따라온 출애굽한 백성들 고맙기도 하고 그들 다 수가 요구하니 예?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게 만들었고 모세 목회를 해야 돼요. 신앙가를 만들어야 돼요. 모세 신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 목회에 모세 신앙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천국으로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던 모세 목회, 아론 목회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한테 인기를 얻었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이제 드디어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람을 뽑아낼 때 다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물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서 아브람부터 뭐예요? 신앙인을 만드는데 이제 도덕가가 되지 말고 신앙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12장 1절이. 그래서 이제 신앙가가 되면 2절과 3절은 어떤 축복을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가가 되면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2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3절은 신앙가가 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고 드디어 의연하게 신앙가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4절은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잖아요. 이때 75세였어요. 75세. 신앙가의 길을 나섰어요. 우리 김창균 성도님도 여기 아브람처럼 온 가족들 이끌고 드디어 신앙가의 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요. 우리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하나냐, 아사리아, 미사엘 세 친구도 보면은 이들이 윤리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 이 포로로 끌려온 가정의 자녀들이었거든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왔으면 바벨론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들이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들이 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지내게 하면서 왕의 자식들이 교육받는 그런 교사들한테 신하들한테 교육을 받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다니엘은 그 나라 수석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 나라의 오늘날의 도지사격의 지방의 방백들이 됐거든요. 그 왕으로부터 자기 포로 안 끌려오고 본국에 살아도 수석 국무총리가 됐을까? 그 나라의 뭐 지방 장관 그 방백들 도지사급들로 출세했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면 이거는 짐승과 같은 그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죠. 노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왕들에게 입은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사랑을 입은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윤리 도덕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뭐예요? 올곧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윤리 도덕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신앙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평지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에. 그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까진 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 나팔이 불 때 다 절을 하라. 근데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절하면 우상숭배잖아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왕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왕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뭐예요?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죠. 도덕가가 아니었고 그들은 신앙가였어요. 그랬을 때 신앙에다가 윤리도덕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성화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완전히 다니엘이 민첩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수석국무총리로 잘하니까 밑에 신하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만을 올가매려고 타켓이 다니엘 하나야.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도 빌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자꾸 꼬셔서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선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 3번씩.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이 법을 어겼구나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은 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말짱해요. 그런 것이 다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다니엘도 수석 국무총리들까지 출세시켜 주셨으니 왕이, 예? 위에는 왕 하나예요. 바벨론 왕 하나고 밑에는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 아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런 예수님 말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이게 신앙에다가 윤리도덕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뭐예요? 말씀 편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도덕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봐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윤리도덕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윤리도덕과 신앙이 충돌하면 신앙을 선택해서 신앙가가 되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론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인정에 매여 있었다면, 인기에 연연했다면, 민주주의 했다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서 벌벌 떠는 목회를 했어요. 그게 모세 목회예요. 모세의 목회는 보장을 받아도 아론의 목회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모세 목회가 많은가 아론 목회가 많은가? 아론 목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대부분 아론 목사를 모시고 있으니
아론 신자예요. 아론 신자. 하나님 같으나 하나님 아니에요. 아론 신자예요. 대부분이 모세 신자보다는 아론 신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모세 목회를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신자이어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아론 목사 밑에서 아론 신자들은 광야까지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모세 목회하는 목사예요. 모세 신자가 됩시다. 신앙가가 됩시다. 오늘 설교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